우리 마가복음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인데 이제 6장 14절에서 오늘은 44절까지 말씀, 요한의 죽음과 또 오병이의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정치인이었던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귀에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6장 14절,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의 사건은 시제별로 보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더 먼 과거로 갔다가 이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시점으로 봤을 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거의 시점을 제가 색깔로 나눠서 요절을 구분을 했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현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왕에게 전파된 현재 사건을 14절부터 기록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 파송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래서 헤롯의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헤롯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15절에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렇게 그런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시 헤롯에 대한 반응이 설명되고 있는데,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더라 하더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건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소문이 그 예수님의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헤롯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헤롯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평소에 헤롯이 얼마나 그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었는가, 이미 죽은 뒤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안타까움도 녹아져 있는 것 같고,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헤롯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특별히 마가가 요한의 죽음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헤롯과 관계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물론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예표하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케 하는 역할을 했고, 이미 먼저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예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요한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이 헤롯의 통치하에서 이제 예수님도 돌아가시게 된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마가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자세한 사건, 요한의 죽음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과거로 들어가서 왜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17절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그 이제 이유가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과거로 들어가는데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그 헤로디아를 동생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헤롯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이 제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직설적으로 말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헤롯을 향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더 아주 분노한 것은 헤롯보다도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19절에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해서 그 일로 인해서 헤롯보다도 그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더 바로 분노하고 요한을 원수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로디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악행, 헤로디아의 불의,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어떻게든지 요한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그러니까 헤롯은 나름대로 요한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놓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를 잡아들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21절에부터 이제 29절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요한이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입장에서는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뭐 술도 먹고 기분도 좋고 이러니까 또 딸이 뭐 춤추고 보니까 얼마나 그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호기를 부려가지고 너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서 또 거기에 많은 손님들을 앉혀놓고 귀인들도 있고 천부장들 뭐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게 약속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이것도 언약을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도 뭐 자기 딸이니까 뭐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맹세의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딸이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대. 딸이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자기 왕이 이런 말을 했는데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한테 그렇게 구하니까 요때다 싶었죠. 요때다 싶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 뭐예요? 요한을 죽이라는 거죠. 그때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여기서 저라는 것은 딸이에요. 그 헤로디의 딸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근심하나, 심히 근심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들이긴 했는데 헤로디아가 하도 난리 쳤겠죠. 잡아들이라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잡아들이긴 했는데, 죽이려고 생각을 하니까 속으로는 이제 사실 그 요한을 믿었다기보다도 요한을 그래도 의로운 선지자로 믿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두려움이 또 앞섰던 것 같아요. 그를 죽였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백성들이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요한이 그래도 나한테 가시돋친 소리는 하지만 그 말이 또 나쁜 소리나 잘못된 소리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근심은 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많은 귀인들 앞에서 맹세를 이미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를 거절할 수가 없는지라. 그래서 왕이 그 시위병 하나를 보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속으로. 원수 같은 그 요한을 드디어 죽였구나 하면서 아주 흡족해 했을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듣고, 스승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과거 시점.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넘어가면서 사도들이 현재 사건으로 이제 파송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자기들이 파송돼서 전도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30절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고했다라고 하니까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 앞에 둘둘씩 파송돼 가지고 각 마을마다 가서 했던 일과 또한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한테 휴가를 주죠. 휴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서 이제 수고한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잘 수행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휴가의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밑줄로 썼는데요. 따로라는 것은 구별돼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돼서, 그 다음에 한적한 곳, 사람들의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는 한적한 곳, 떨어진 곳, 그런 곳에 가서, 그리고 잠깐 쉬어라. 이게 휴가가 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래서 휴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그 원칙은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한정된 시간 속에서 휴식을 취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휴가를 제자들에게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휴식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배를 타고 갈 때 많은 무리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무리들인 줄 알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사실 한적한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는 달려서 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도착지에 가서 기다렸다.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닌 것을 볼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휴식이 지나고 나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움직인 것을 보고 어딜 가든지 갈릴리 지역에 그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를 이렇게 달려오듯이 쫓아오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가련함과 또 안타까움, 또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셨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가르친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가. 그래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주인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그들에게 하늘 천국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줬겠죠. 그 말씀 속에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그 듣는 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졌겠어요. 그래서 참된 진리, 천국, 복음 이런 것을 들었겠죠. 그래서 날이 새도록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새도록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고 만족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끼니 때가 지나도록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아녀자들까지 포함되면 12,000명, 10,000명이 넘은 인원이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고 해가 지도록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말을 듣고 전파를 했는지 아니면 높은 지역에서 아니면 잘 울리는 지역에서 소리를 전파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천국의 복음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떨어질 정도로 이제 시장했겠죠.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그 제안을 하는 것이 이제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두루두루 마을마다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요 하면서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제자들은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께 제안을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예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거는 좀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데나리온이라는 거,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한 사람 품삯이에요. 일일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이제 얻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래도 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자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가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사실은 돈이 아무것도 없진 않았겠죠. 나름대로 이제 돈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마가의 어머니였던 그래도 부유한 집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성ገብ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공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공금을 써서 지금 저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 제자들이 되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제자들 너희들에게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다시 이제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 본문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사복음서 다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 이제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파이디온이 이제 어린이라는 뜻인데 어린아이가 마침 가져온 이제 물고기와 말린 물고기, 절인 물고기죠. 그 다음에 떡 5덩어리를 아이가 가져온 것이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져온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39절에 제자들한테 이제 일단은 그것을 가져오게 했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를.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떼를 지어서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는데 때로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렇게 앉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이제 질서 있게 이 그룹을 만드는 거죠. 무기 막 그냥 질서 없이 막 혼란스럽게 막 몰려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룹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했어요. 그래도 10,000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룹이겠죠. 그렇게 그룹으로 앉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가져온 거,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그것을 축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떡을 떼어서 5덩어리를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 제자들은 12명이죠. 그래서 떡을 5덩어리인데 그걸 떼었어요. 떼어서 이렇게 나눠줬겠죠.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그룹별로 그것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두 마리인데, 두 마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또 와서 그거를 나눴어요. 나눠주고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그룹별로 가서 나눠줬겠죠. 자,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바로 수가성 잔치집에서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이 제일 처음으로 한 기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종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종들에게 얘기라고 했을 때 종들은 물을 가지고 가서 떠줬죠. 그래서 그 너무나도 좋은 포도주를 손님들이 마시고 이게 어디서 났느냐 그랬을 때 그 종들만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았다. 그 순종했던 종들만이 기적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눠줄 때 그것을 누가 알아요? 제자들이 아는 거죠. 나눠줄 때. 그래서 주님은 꼭 주님의 일들을 할 때 주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걸 보면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꼭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체험을 하고 제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속에서 그 작은 것을 헌신하고 나눠줄 때 그 아이가 그거 막 가져갔을 때 싫어요. 줄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가 순전하게 그것을 제자들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것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 정말 시사하는 바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필요도 그들의 시장함과 그들의 배고픔, 물질적인 필요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쫓아온 저 무리들을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물질적인 것도 채워줄 수 있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 당연하지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거를 홀리스틱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총체적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총체적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필요와 또 육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사회 속의 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책임져 주는 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날의 그런 홀리스틱 가스펠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이제 그 총체적 복음 사역 연구소에서 지금도 이제 행정적인 걸 돕고 있는데 이 테미켈라 오기 전에는 계속 제가 5, 6년 정도 LA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편부모 가정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무료로 한글 교육과 성경 교육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뭐 이런 기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가르치는 일들을 저도 이제 같이 동참해서 그 사역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행정적인 거를 뒤에서 백업해주고 또 뭐 부족하지만 저도 이사의 한 명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총체적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필요, 또 물질적인 필요, 당연히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는 역할들을 교회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생각해보기 질문 속에 그 질문도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해보기의 질문 보면, 세례 요한은 아무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헤롯이 그를 두려워했던 것은 그에게는 진리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 요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사는 자를 헤로디아는 권력의 힘으로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기의 백성들은 사탄의 세력인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십니까?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교회,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한 적이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무나도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 것이 너무 쉬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서 내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은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 사회 속에 보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도 많은 핍박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금 이 지구촌 현재를 사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교의 피의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처럼 그런 은혜를, 순교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뿌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것을 해놓은 것이 없다고 봤을 땐 우리의 후손들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죠. 그나마 우리의 선조들이 정말로 한국 땅에 정말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먹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전혀
물론 이제 뭐 오늘날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옛날에는 학교에서도 주기도문도 하고 학교에서 기도드리고 뭐 이런 모습은 없어졌죠. 그리고 뭐 동성애니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 문화적인 것들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고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을 받거나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뭐 당장에 나에게 피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좀 안타까워요. 네? 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몸을 청했을 때 내가 항상 도와줄 시간이나 그게 안 되는 불구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좀 할애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는 부분으로 내가 잘못 전작해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제일 시간 없다고 그냥 내가 다른 게 있다고 핑계 대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 손도 자꾸 이 시간에 여기랑 한 번 더 내려주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돌보고 섬기는 거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같은 있을 때 그러면 저희 목사님 그 친구들한테 요청을 한 번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는 한 번 이렇게 도움을 청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주위 분들은 너무 많이 전달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하면 안 돼요. 잘하면 안 돼. 일단 뭘 잘 고치고 이러면은 전화번호 바꾸시니까 주제하고 그러면 안 맞는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는 핍박이라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이제 다른 형태로 그 핍박의 다른 형태로 이런 시대 속에서는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손해 보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나름대로의 그런 핍박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형태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잖아요. 핍박이라는 게 희생되는 거. 근데 내가 손해보는 건데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뭔가 부딪히거나 내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뭔가 마찰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앙적인 문제라고 했을 때도 굳이 마찰을 안 하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걸릴 만한 뭔가 이렇게 부딪힐 만한 거를 스스로 피해버리는 거죠. 네. 네. 지금 목사님이 잘 주장하셨는데 각자 좋은 생각, 좋을 때 연배도 그래서 그런데 우리 때만 하더라도 3, 4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일요일 같은데 또 그 일을 할 때가 있거든. 행사에서 참여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 권력자나 그 지도자의
왕처럼 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있어요. 우리 인사국가라든가 이런 게 있어갖고 오늘 뭐 어떤 행사에 꼭 나와야 되는 일요일이야. 근데 그거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갈등하고 동시에 하는 걸 봤거든요. 안 나오면 치명적인 자기 가정들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다 악셉트블 되지만 한 40년 전에 이랬더니 그게 잘 안 됐어요. 저도 그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엄청난 여기에 에로광 이렇게 유한을 이렇게 목을 쳤듯이 직장에서 목을 치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때는 직업도 없고 그런데 직장에 있을 수 있고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상관 다르지. 지금 많이 이해를 해서 서로가 인권위에 서로 고생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한가지 있어서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취해봤어요. 그때 저는 잘 안 믿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크리스찬 제 동료를 봤어요. 이게 안 나오자니 이건 정말 그 좋은 직장을 놓칠 수 있고 정말 친구 같은 직장을 놓칠 수 있고 또 뭐 남을 같이 일하는 걸 친구 누락될 수도 있고 나오자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은 우리 가정도 제사 지내는 지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를 안 하면서 악셉트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3, 40년 전에는 너 뭐 호적에서 뺀다고 그랬다. 화낸다고 그랬다. 그래갖고 완전히 가족에서도 암탈하거나 그런 것이 어떤 일종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가족하고 거기서 저를 지금 쉽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사회가 3, 40년에 흘렀기 때문에 그 인정을 하고 군대에서도 인정하고 그렇죠. 목사님도 군대에서 이제 군목사도 하시고 했지만 우리 때는요 일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면 갔다 오면 죽어 두드러 맞는다. 너희 자식아 일하는 사역 안 하려고 너가 그때는 그 이해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정말 교환 같은 분 아니면 교회를 못 가요. 그 분위기가 3, 40년 전에 그랬다고. 목사님 다닐 때는 또 다르죠. 그럼 못 갔어요. 너 사역, 너 안 하면 니 대신 내가 두고 해야 되는데, 아줌마도 고참한테 정말 호주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월이 이제 계속 가니까, 지금은 뭐, 미국은 뭐, 그것도 하잖아요. 몰라. 당연히 하는데, 그때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일은 토요일 일이 없어요. 직장, 3, 40년. 그런 게 없어. 한국 없었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그럼 교회 가야 되잖아. 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기 대답은 답이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내가 지도를 못하고 직장에 일은 안 있어도, 교회 가는 건 아닌 거죠. 이런 부분.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가능하죠.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직장의 문제라고 그랬대. 밥줄이 걸린 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직장에 나가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래서 양쪽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다고 갔다고 해서 뭐 당장 뭐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는 하세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길을 또 여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결단하고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쉬운 건 아니지만. 라이프에는 예.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불이 있어도 하나님의 연결기가 가능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도
사실 최고의 정치자인 헤로데게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걸 요한이니까. 그걸 우리 일반 성도가 그렇게 안 된다고. 요한이니까. 요한 같은 성도는 네, 요한 같은 성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게 이게 저도 이제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아까 군대 얘기도 하셨는데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예, 제가 일병일 때 상병 제가 빠지면은 상병이 걸레질하고 청소해야 되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저기 야외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너 내일 교회 가면은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하여튼 너 내일 교회 그런 식으로 했죠. 다음 날 저는 교회 갔죠. 그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고참들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쟤는 예수쟁이야.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로 야외 작업 나갈 때도 정령함 걔 일병 걔는 열애시켜. 걔 교회 보내. 이렇게 아예 찍혀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한 번에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를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 아버님은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인천 주안역에 한샘학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돈 안 내고 공부하려면 칠판 지우고 이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요. 그거 하는 학생들만. 그리고 그거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어서 시간표를 짜요. 여기 이 클래스는 너가 이제 그 청소하고 책임 다 맡아. 들어오는 애들 이제 수강증 검사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주일날 때마침 제가 걸린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버스 타고 저는 그때 부천에 샀는데 부천에서 버스 타고 터미널로 가고 지하철로 타고 주안역까지 가는데 부천 터미널까지 왔다가 도저히 주일 성수를 어기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왔던 버스 타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갔죠.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날 왔던 애 중에 한 명이 그 수업을 듣는 그 똑같은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거를 그 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너가 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이제 결국 물론 저한테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삶 속에서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릭 리들 그 불의 전차 영화를 찍었던 오늘날에는 뭐 주일 성수 하기 위해서 뭐 올림픽에서 주일날 파이널 경기가 있다고 뛰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파이널 경기를 안 뛰고서는 주일 성수.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든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영적인 것,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 속에서 보여준 이 사역은 곧 교회의 태동을 말하는 거고, 교회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재정적으로 헌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야만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교회에서도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 오병이어의 작은 출발점이 됐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믿음을 가지고 뭔가 그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결심만한 믿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하와이에서 그 애들이 숨겨가는 거를 처음에는 관심만 했어요. 그들이 뭐 안 타고 거기 가서 인간 공격하고 뭐 이런 걸 관심만 하고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많았는데, 정말 자꾸만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 6년째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뭐 인디안 선교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도 가고 또 다른 선교도 비엔나 선교, 월남 선교도 가고, 조그만 교회예요. 그 교회가 아니라 그 발버리 교회보다 더 작아요. 이런 숫자가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맨날 그 썬데이 스쿨하고 뒤에 앉아서 책이나 읽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 읽는 책이나 읽고, 말도 안 듣고, 뭐, 사정하면 사인도 안 따라 그러던 애들이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만 믿음이 있어서 500명 같은 걸 직접 보고 일어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외형을 근데 절대로 제자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걸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좀 일치가 있으십니다. 성경을 그대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있고, 하는 게 진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뜻이 있는, 그래서 일적인 문제 먹는 거는 제자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고, 너희가 너희란 말은 또 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제자들의 그 많은 무리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500년 같은 그런 기적이 사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교회에 있어서 500년은 무엇이었고, 서로 나누는 그런 때가 여기까지 인간적으로 있는 사람도 오병이어만 아니다는 제 생각에 우리는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컵 5개지만 하나님은 모두 봤을 때 그게 아니에요. 12,000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도
뭐 조그만 일을 할 때 이거를 우리는 조그만 이런 일이라고 보지만 이게 확대되고 했을 때 그때 그 커지는 그 나중에 갖게 되는 그 열매는 우리가 보는 것과는 큰 열매. 우리가 하는 사역들, 뭐 전도나 아니면 선교나 이런 사역들이 처음 시작은 미약해요. 이게 조그맣게 보이고 한두 명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봤을 때는 500명 같은 그런 큰 성력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그 마가복음 4장에 있었던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그 겨자씨 비유, 뭐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큰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비유. 이 비유가 바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돼가 아니라 그 역사는 숨겨진 거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것을 믿는 거죠. 그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 기적을 구원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옷에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현장 속에 나온 거죠. 믿음이 현장에 나왔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오는 발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거라도 믿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의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작은 거라도 우리가 믿고 그거를 실천하면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그래서 계속 10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완전수면서 10이라는 것은 풍성함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저주의 시간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으로, 그리고 12살 그 아이 12살 아이, 그 다음에 또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겨자씨, 작은 것 하나를 정말 100% 신뢰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것도 그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오병이어를 과감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속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 같은 결단과 믿음이 있다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됩니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백되어지며 나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와 우리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 현재 우리의 교회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우리 교회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말씀과 함께 접목을 할 때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 마가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속에서 계속 이 말씀과 부딪히고 접목을 시키고 찾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우리의 중심 속으로 끌고 들어와야지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바로 내 얘기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소그룹 모임 연구 질문 두 가지인데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둔화해졌다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왜 그들의 마음이 둔화해졌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5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그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녔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달려서 돌아다니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일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